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늘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이제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주전에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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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보리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9편 1절 2절을 본문으로 해서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라는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고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좀 재미있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목 그대로 오늘 저는 저의 소개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또 아름답게 해 나갈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시편 89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짧지 않은 본문이라 하나하나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이번 주간 라이드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5번에 걸쳐서 시편 89편 전체를 한번 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절, 2절 본문만 읽었는데요. 이 본문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이 적용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표제가 있지요. 표제는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는데 표제에 보면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이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에단이 왜 이러한 교훈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시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지 이 시편 전체적인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길래 에스라 사람 에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제로 달아 놓았을까?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하면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말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말하면서 에스라 사람 에단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한글에서는 예스라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가르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솔로몬을 가리켜서 에스라 사람 에단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스라 사람 에단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지금 이 교훈적인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사실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번 주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 이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윗에게 하신 맹세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든 맹세들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를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단지 이해했다, 내가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 또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단지 내 하루 일과이고 그때 내가 받은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내가 오늘 알았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내가 적용시키며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그 사실을 잘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될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편 89편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삶이 어떻게 저에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고 최근에 제가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들이 과연 왜 그러는 걸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를 아는 분들이야 이렇게 이진영 목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군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고 해서 오늘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또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는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배우가 되었는데요. 배우 활동을 시작한 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알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요. 왜 배우가 되었나? 배우가 된 동기가 뭐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던 그 생활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버거움들, 또 무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몸도 약해지기도 했고, 심적으로 저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새로운 일들을 좀 하면서 새롭게 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시니어 배우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 지원을 했고, 오디션을 해서 그 회사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연기를 처음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연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연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져봤던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배우가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배우가 되고 싶었어. 뭐 어렸을 때 연기자가 꿈이었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그런 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전혀 꿈이 아니었던 제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동기가 되어서 연기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가 된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들을 겪어보면서 가만히 회사에서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나중에 좀 수준이 올라가서 회사에서 어디인가 지원을 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배우 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좀 내 스스로 그런 일들을 찾아가 보고 하는 것이 경험을 쌓는 데 좋지 않겠느냐라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그 조언을 따라서 배우를 모집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50대 남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100여 군데 지원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까지 5번의 촬영을 했고 또 하나를 또 시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0여 번을 했는데 한 5번, 6번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최근에 만났던 다른 배우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것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격려도 되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 뭐 광고를 찍기도 하고, 또 홍보 영상을 찍기도 하고,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요. 웹드라마 같은 곳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 이진영, 또 배우 이진영,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저는 뭐 평생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이후로는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목사로서만 살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목사로 살아갈 때는 사실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었죠. 근데 배우 이진영으로 살아갈 때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가치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명한 전도자들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렇게 써붙여 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Believe in Jesus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 명찰로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저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과연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삶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함께 포함될 수도 있을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약간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사회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목사다,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가능한 나타내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부터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혀놓고 지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저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질문들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를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도 아니었고, 거기에 답하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떠한 분위기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참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게 되고, 또 제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분은요,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 싫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친구가 나를 교회 다니게 만들려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데 나는 불교 신자라는 것을 뻔히 아는 그 친구가 너무 강요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절교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혹시라도 그분들이 참 무리했다면 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먼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이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그러한 일 때문에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우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우 이진영으로서 했던 일이기도 한데, 그들이 목사 이진영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바람을 다 성취시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열어놓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까요? 제가 페이스북에는 소개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같이 배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 정말 좋은 곳에 캐스팅이 돼서 해나가려면 결국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과 좋은 네트워킹을 갖는 것도 결국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이라는 말을 쓰는 목사를 아마 처음 봤는지 그분이 약간 당황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죠? 운이 좋아야죠. 그런데 운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계획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태도다. 단지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의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때로는 용기도 내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잘 모르는 길도 움직여가고 개척해 나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교회만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전 같으면 사형 예배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했겠지만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무엇인가 부지런히 또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좋으면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해도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 좋은 기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배우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뭔가 말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원칙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타내든지 나타내지 않든지 언제나 제 속에 있는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면서는 항상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으로 지키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내가 오늘 뭘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배우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연기자로서 상을 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높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은 이미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어떠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뭔가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니까 그 영광이 가려질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로 살아가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겪건 좀 실망스러운 일을 겪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노력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 그 책망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그렇게는 하기 싫은데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의 모든 내용들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단어는 바로 영원히, 영원토록, 신실하심, 이러한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영원히라는 말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영원히라는 말을 지금은 못 쓰겠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을 쓰겠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내 속에 포함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영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끝이 없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지금 나에게 온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이어간다는 말은 지금도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내가 지금도 전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일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미 굳게 서 있고 지금도 굳게 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이다.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으니까 나하고 지금은 관계가 없네. 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거죠. 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소개할 때 꼭 이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틀을 딱 가두어 놓고 나는 여기에만 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틀을 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도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그런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MBTI 많이 얘기하고 또 옛날에는 기질 테스트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떠한 틀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이렇게 틀에 갇힌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내 스스로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늘 마음을 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같아서는 하이브리드 3.0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저한테 제안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들과 내가 나타낸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또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또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영원히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 주간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